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복복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기복 신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을 추구하고 복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런 삶은 잘못된 삶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이 따라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요,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부모로서요, 자녀들이 복 받고 형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 자식은 그냥 고생만 해야 돼, 뭐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삼열이 대열이가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복을 많이 받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이라는 개념이 행복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 행복은 무조건 어떤 기쁘고 좋은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삶 속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나타내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우리에게 좋고 우리 중심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그 전체 과정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이고 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는 사람은요, 있는 곳이 복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복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아픈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데,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든데,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있는 곳이 우리가 복이 되는 그런 장소다라고 이야기하고, 복받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 집, 또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 지금 이 상황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선,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자기 집 사고 자기 차 사고 자기 좋아지는 자기 중심적인 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야, 그건 잘못된 신앙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자체를 욕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복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내가 복을 받으면 우리 가정에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재밌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이죠? 어떻게 이런 복이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으로 흘러가느냐?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렇듯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복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창립 기념 6주년 맞이해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돕고자 저희가 헌금을 했잖아요. 그 헌금을 가지고 신학생들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한국에서 지금 원화도 굉장히 올라갔고 환율이 올라가서 좀 너무 힘들어하고요. 또 다니던 교회 또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다 잘려가지고 지금 일을 2개월째 3개월째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헌금을 이렇게 전달해 드렸더니 감사하다고 두 분이나 간증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너무 고마워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 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것은 믿는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실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복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 복은 흘러가는 복이라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소망하시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 덩어리, 복 자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도록 주여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